할렐루야. 아멘.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예배에 오늘 현장으로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날이지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요 말씀 예배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고 그 은혜의 비가 우리 마음밭에 촉촉히 내림으로 인하여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 13장에 담겨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에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며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러므로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호세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이 다 귀한데요, 그 중에 호세아서는 주님의 마음의 그 애절함이 너무 잘 담겨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호세아 13장을 나가고 다음 주 수요일에 14장을 나가게 되면 호세아서가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12장의 말씀부터 잠깐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12장 1절에 자세히 나와 있었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약자에게는 뜨거운 동풍으로 약한 사람들을 말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것이죠. 반면 강자에게는 여기서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막 계산을 하면서 이쪽과 계약을 맺었다가 또 저쪽에 기름을 보낸다라는 거죠.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결국 이런 모습은 바람을 먹는, 앞에 나와 있듯이 바람을 먹는 헛된 것이며 심판을 가져오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2절 중반에 보시면요,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행실이라는 것은 행실,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길이라는 뜻이었죠. 풀이 잔뜩 나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계속 이쪽으로만 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길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데레크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길이 나는 것이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끊기가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2장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태아였을 때에도 또 커서도 막 울면서까지 간절히 복을 구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갈급함의 회복,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을 처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까워도 비싼 거여도 상수리 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에 파묻어야 됩니다. 그래야 베다웬이 베델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델은 야곱이 이 돌베개 베던 잠을 노숙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붓고 돌베개를 세워서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그곳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서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델에 나중에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합니까?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랬을 때 베델이 벳아웬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벳아웬은 사악한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상을 처분해야, 그 금송아지를 처분해야 벳아웬에서, 사악한 집에서 다시 하나님의 집 베델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처분하는 것, 이게 두 번째였죠. 결국 결론은 12장 6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항상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너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주심, 그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믿고 사랑하는 참된 이스라엘,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13장의 말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1절 말씀을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부분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그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별칭으로도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그 중에 한 지파로서의 에브라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입니까? 몇째 아들이더라?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주입니다. 손주.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요셉이 안 들어가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시간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받은 이름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장자의 이름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유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장자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육적 장자권, 이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요. 영적 장자권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딱 지나가니까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것을 그냥 다 알고,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다, 그냥 그 말이라는 게 아니라 메시아다, 예수님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도 사자, 그리고 규는 이제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온다라는 메시아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영적 장자권입니다. 그럼 육적인 장자권은 누가 계승합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이 계승하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장자에게는 유산을 2배로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에게 축복을 해 주어서 요셉 지파는 2배인 겁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2 지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장자권을 받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셋째 아들인 레위가 있지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땅을 따로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다 흩어집니다. 모든 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도피성도 관리하고 또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돕는 그런 목양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예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빠진 자리를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서 전체 12지파 완전수를 딱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이 딱 오른손에는 첫째 아들 므낫세, 왼손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렇게 딱 2명을 할아버지 앞에 딱 고개 숙이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손을 크로스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둘째인 이 에브라임에게 가고, 그리고 왼손이 므낫세에게로 가게 되죠. 이 말은 이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장자권이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인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사사 시대 때 여선지자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이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 중에서 큰 일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됐을 때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왕족이라고. 유다와 이 베냐민이 남유다를 형성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됩니까? 여로보암이 되죠.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입니까? 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들은요, 그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소리가 컸다는 거죠. 와 하면서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사 기드온 때예요. 왜 전쟁에 우리 안 불렀냐고 막 기드온에게 따졌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였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한 사사 입다 때에도 전쟁에서 승리해서 왔는데 왜 우리에게는 말 안 하고 갔냐고 입다에게 큰 소리 쳤던 지파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자부심이 엄청났던 거죠. 감히 우리 지파인데 우리를 빼놓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목소리가 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서 13장 1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설명을 쭉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보시니까 어떤 의미인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우월 의식을 가지고 막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에브라임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그러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해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에브라임을 대표로 하는 북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가, 우리 성도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인데 참된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 드리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은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가, 이걸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석사 박사가 몇 명이고 장군 별이 모두 합치면 몇 개고 자동차 레벨이 어느 정도 다 이상이고 교회 부지 면적이 어떻게 되고 건물을 우리가 몇 개를 가지고 있고 통장의 잔고가 얼마이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 목회자들과 또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부분을 자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석사 박사 몇 명이고 별이 몇 개고 다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한테 이런 대우를 해? 연합 사역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또 작은 교회도 우리도 커서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공주의, 물량주의, 대형주의, 그리고 우월주의의 금송아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고 흩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13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맨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높이고 범죄하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주 정교하게 송아지 이런 거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의 입을 맞추는 이런 장면이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그러한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곧 사라진다는 겁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맨 앞에 3절 맨 앞에 있는 이러므로, 여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교만의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어떨 때는 봐주고 어떨 때 안 봐주고, 이게 아니라 이러므로 심판이 임한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엄정하신 재판관이십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엄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봐줄게, 그게 아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다른 신을 알려고 하지 마. 애굽 땅에 있었을 때부터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실까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내가 그때도 너를 알고 있었어. 그때도 너와 함께했고 그리고 지금도 너를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안타까워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서 13장에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배고플 때, 힘들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잘 먹여주니까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참 어떻게 이럴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5분만 가면 이제 조다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딱 건너면 맨하탄인데, 맨하탄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은 뭐 유학생들 말고요,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최소 20만 불 이상의 연봉이 있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20만 불 가지고도 겨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보다 월등히 많은 연봉을 받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맨해튼의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1%도 안 된다. 리디머 교회, 타임스퀘어 교회 같은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사람들은 교회 잘 나가지 않는데요. 돈의 여유가 많거든요. 사고 싶은 것이 쫙 깔려 있고 주말에 즐길 것이 갈 데가 너무 많은 겁니다.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2800년 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고 지금 이 시대에 맨하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배부르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배가 부르든 고프든 중간이든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그냥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령이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현재 내가
부유하든 빈궁하든 뭐 상관없이 늘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그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호세아서 13장에서 그 비결을 찾자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러므로와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저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러므로 굴뚝의 연기같이 사라지게 되고 심판받을 것이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때에도 너를 알았고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부심이 엄청났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목소리가 일단 컸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뭔가 자기 챙겨주지 않으면 막 대들고 그런 모습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교만으로 인하여 결국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를 위한다라는 것이고 그게 우상숭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므로 아침 이슬처럼 굴뚝의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명하신 이유는 너희는 끝이야, 심판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러나 돌아오라. 내가 긍휼과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호세아서 13장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씀과 또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형편이 배부를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그냥 평탄할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무덤덤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늘 들었던 얘기지 이렇게 쉽게 흘려버리고 말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매일 매순간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므로와 그러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에브라임의 교만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조금만 칭찬받는 것 같으면 금세 교만해져서 내가 그럴만하지라고 은근히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과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에브라임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심판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만함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상수리 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 다 파묻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편이 배부르든지 아니면 그냥 늘 그렇듯이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줄 아는 진정한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기다리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우리도 사랑의 반응을 하며 주님과 바르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 중심의 이런 세상 가치관 속에서 또 세상의 그 물질과 쾌락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져 있는, 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치 않음을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데에 헌신하며, 그래서 가까이는 물론이요 또 전 세계에 다니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공의로우심, 또 주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세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문화 속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들이 얽혀 섞여 있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유혹당하기 쉬운데 우리 자녀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 즐기는 마약과 음란과 또한 여러 가지 돈의 만본신의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을 바르게 세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너무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 신앙을 하는 주님,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주님께서 눈동자라도 지키시고 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 한 장 한 장에 담겨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찔리면서 또 죄송한 마음도 들면서 또 우리의 사명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13장에 담겨져 있는 이 에브라임의 교만했던 모습, 알고 보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겸손하게 뭘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칭찬 듣는 것 같으면 어느새 또 교만해져서 또 뒷짐지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배부르든 배고프든 상관없이 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갈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면 이러므로 심판당한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두 메시지를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지 그때까지 변치 않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세상인데 우리 자녀들, 후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 문화 속에서 자라가면서 물질 중심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기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나며 살아갈 텐데, 주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보다 더 귀하게 선교적 사명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신앙생활하는 그 풍성함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보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받은 그대로 베풀며 섬기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곁길로 나간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 회복되며 다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각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느 때든지 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